2절
주시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화재 현장에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팔짱을 끼고 이 화재의 원인이 뭘까 진지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이 불을 꺼주옵소서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인과 함께 불을 열심히 땀 흘려 끄면서 수고를 같이 합니다.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다 타버린 빈터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이 불을 꺼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만 했던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잿더미가 된 터 위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의를 위로하고 얘기하십시오. 더 큰 불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자, 그럼 이 4명의 화재 현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념론적인 신앙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관념적인 신앙이란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관념적이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신학학자는 아닙니다. 한때 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근데 이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관념적인 신앙, 전혀 성도들의 현실과 삶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냥 추상적인 이론만 장황하게 책 한 권을 다 채우는 학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책 한 권을 다 채웁니까? 그것도 은사지요. 우리 기독교는요,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모두 생동감 있게 경험되는 신앙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요,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있는데요, 모든 경험되는 신앙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에는 위대한 헌신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헌신은 이기적인 삶과
반대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된 생활이란 자기 자신보다 전체를 위해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죠. 우리가요, 헌신에 익숙하지 않는 건 전체에 대한 책임감보다 자신이나 제한된 몇 사람에 대한 책임감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신앙인의 생활 가치관에 대해서 도전받았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다 아시는 말씀인데 또 한 번 하나님의 변화의 말씀을 채워줬으면 합니다. 먼저 저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소금이 쓰일 곳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말합니다. 이 비유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는데요.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니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사용될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세적인 수만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내세적인 게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내세적인 삶이지요. 궁극적인 영원한 삶. 우리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목사나 교회가 신학자들이 세상의 삶은 무시하십시오. 국회의원 대통령 뽑을 때 투표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 일거리를 직장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만 산에 들어가서 같이 자급자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대로 기다리십시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촌 뭐 이런 게 우리 한국 근대사회에 있었죠. 이건 성령의 1,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부분을 전체로 오해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내세적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이유가 없지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내세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꼭 감추어 싸두었다가 품었다가 천국에 가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요, 너희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쓰일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소금과 같이 살고 싶지만요, 내가 처한 상황이 참 이별났어요. 나한테 그렇게 살 기회를 안 주네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한 건요, 바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환경에 그곳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필요한 삶으로서 살라라는 본면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소금은요, 자신이 녹아져 없어질 때 가치가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썩을 수밖에. 소금으로 녹아지는 사람이 많다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많으니 세상은 썩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서울의 큰 교회 새신자가 오면 나가래요. 다른 교회 가라고 쫓아낸 됩니다.
기가 막혀서. 이런 교회가 한국에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이 모양이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녹지를 않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인데 전혀 녹지 않는 소금들만 하기 때문에.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 없어져야 가치가 나타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데요.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 죽었고, 그의 의견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선택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죽었고, 심지어 내 친구나 내 형제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힘쓰게 되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건요,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겠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죠. 부부는 서로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그를 위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나 신 결혼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평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이나 들어보셨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합니다. 아무개요. 이건 사랑합니다. 아무개요. 난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혼해서 죽나요? 내가 살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소금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죽는 걸 즐겨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살아있다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나한테 집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나뿐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외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목을 곧게 세우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범죄가 혹가다 있습니다만, 선진국에는 청소년들이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살인과 권총으로 사람을, 자동 소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알아달라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살고 있다, 아무도 안 알아주니 살인을 저질러 흉악한 범죄를 저질면 그냥 온통 신문과 매스컴에 도배가 되잖아요. 그런 심리적 충동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흉악범들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둘 생겨나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은 소금으로서 자신을 녹여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성도를, 교회를, 아내를, 남편을, 또 구역 식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소금은 맛을 필요로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스페인에 몇 년 전에 한번 갔다가 그 나라의 보유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 고기를 살을 이렇게 잘라서 소금 있는 창고에 갖다 넣어서 소금에 묻어버려요. 그럼 이 고기가 썩지도 않고,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이 소금으로 인해 쫙
그대로 빠지면서 2, 3년이 지나도록 묵혀둔대. 소금 창고 안에 돼지고기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꺼내가지고 천장에 달아놓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걸 이렇게 끊어서 주는데 좀 짜요. 우리 한국 사람 입맛. 근데 상당히 아주 입맛을 돋구는 아주 맛있는 돼지고기입니다. 이름을 뭐랄지 잊어버려요. 하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먹으면서 그 소금 창고도 가봤는데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산더미같이 쌓인 소금은 어쩐데? 돼지 기름으로 그냥 기본먹이 된 그 소금은 어찌어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수입에 김치 만들 때 쓰면 될까요? 성경은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순간 소금은 소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사게 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경험을 몇 년 전에 했어요. 한 3년 됐나요? 제 아내한테 굉장히 혼났는데요. 어느 큰 대형 슈퍼마켓에 갔는데요. 식당에 앞에 이게 오므라이스, 돈가스, 그 자기들이 하는 메뉴와 함께 그 음식이 진열장에 막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뭘 먹을까 이제 보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 음식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랍고 또 실망했습니다. 저는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너무 그냥 진짜 음식보다는 더 진짜같이 생겼어요. 저는 금방 음식을 해가지고 그 앞에 진열해 놓은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누가 저를 쿡 찌르면서 아이고 사람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나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플라스틱이다. 제가요 놀란 건 어떻게 저렇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까. 그래서 놀랬고요. 실망한 건 먹을 수 없는 거라서 실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겉모양을 진짜와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요, 진짜의 맛을 낼 수는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맛은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금에게는 소금의 맛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혹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몰랐는데 몇 달을 자주 접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참 저분의 생각과 행동이 참 다르다. 세상 사람이랑 뭔가 다르다. 이런 걸 느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어느 교회 기독교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뭘 얘기합니까?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낸다니.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지 않는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소금의 특징은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녹아져 다른 음식이 유익을 주는데 있지요. 그 특징적인 삶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쓸데없다. 소금의 맛은 녹아야만 경험된다. 결코 누구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녹아지는 소금과 같은 생활이 있어야죠. 나는 절대로 녹지 않으면서 남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신앙인이겠습니까? 소금은 녹아지는 곳에서 인정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질이 좋은 소금이라 해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녹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만 맛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소금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는 녹는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녹는 소금이 질 좋은 소금이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한 번은요, 어느 분이 저한테 조그마한 툭툭 털어야 나오는 소금통에 소금인데, 이거 맛 좀 보라고. 이건 수입한 소금인데 정말 우리 한국 소금보다 더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거기다 그 소금을 탁 쳐봤는데요. 저는 별로 끼다 맛있다고 하는데, 비싸다고 하는데, 물론 그 소금은 굉장히 비싸요. 왜? 맛이 탁월하기 때문에,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녹아지는 소금만이 사용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잘못된 죄의 속성은 신앙의 상식 속에서도 여전히 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어떤 변명보다도 회개한 겸손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성질, 죄성은 회개의 순간에 온전한 회개를 막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준비물을 산다고 엄마에게 돈을 달래요. 마침 잔돈이 없어서 1,000원짜리가 없어서 엄마는 5,000원짜리 지폐를 아이에게 줬대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는 잔돈을 요구했습니다. 한순간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는 아이는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엄마는 눈치채지요. 아마 이놈이 나머지 잔돈으로 뭔가를 사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약속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엄마는 친구들이 같이 나눠 먹으라고, 친구들과 항상 같이 나눠 먹으라고 말했잖아. 그래야 착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주었는데 왜 내게 화내는 거야? 갑자기 야단치는 엄마가 속이 좁은 여자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이 아이는 엄마 앞에서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승자처럼 엄마를 바라보고 있고 엄마는 기가 막혀 멍하니 아이를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의 죄성은 어느 순간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정당함에 더 익숙해지도록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조그마한 것도 제발 좀, 웬만한 건 제발 좀 주님 모른 채 해 주옵소서. 별거 아닌데 그것까지 우리 주님은 속이 참 좋으신 분이시군요.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모르는 채 하고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요,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맛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뭐가 중요하고 소중할까요? 어떤 형식과 결정된 인격과 생각과 관념보다도 지금 요구되는 사랑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사용될 소금이 되기보다는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녹아지는 소금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으로 항상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누가 뭐래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행하십시오.
반드시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통한 관계를 알게 될 때에 부러워하고 놀라워함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에서 함께 누리며 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아니, 충주성결교회는 뭐 이렇게 문제가 없대? 충주성결교회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오해를 용서하십시오, 충주교회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걸 못 듣겠네. 웬만하면 장안에서는 그 정도 계시면 나가실래요? 할 텐데 그런 모습도 없고, 뭐 교회가 시끄럽다느니, 교인들끼리 싸운다느니, 편이 갈라졌다느니, 당회가 시끄럽다니, 지간에만 하면 지지고 볶고 싸운다느니, 사무총회만 하면 교회가 뒤집힌다느니, 이런 게 왜 없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는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교인들의 관계가 모두 행함을 통한 관계일 때 부드러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조차도 놀랄 수밖에 문제가 없는 게 문제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처음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으로 녹아진, 나는 왕소금이고 너는 깨알 같은 소금이, 이게 아니라 왕소금이 먼저 녹고 녹는 소금들이 되니 썩을 일이 없는 거지요. 부닥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소금인데 남보다 더 맛있고 가치는 소금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지만 도저히 녹지 않는 걸. 그러면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썩고 분열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인 내가 말도 안 되는 너무 쉬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저는 놀랬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남편으로서 아내 앞에서,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 당회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우리 충북지방, 또 우리 동감체를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지방에 속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녹아져야 되겠다. 모두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위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거기에서 드러나는 이해, 관심, 용서, 헌신,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녹아지는 소금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될 때, 당회가 서로 녹아질 때, 직원회가 서로 녹아질 때, 구역원들이 서로 녹아질 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서로 녹아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비유. 그런데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이 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만 녹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는 안 녹으면서 이제 나부터 녹는다면 가정도 회복되고, 구역도 회복되고, 기반도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금인 줄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가 정말 못한 것, 내가 높지 않았습니다.
남들만 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너가 준 손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 방학이 8월 2일 금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